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에 에봇이 있더라. 손에 에봇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사무엘상 23장은요. 성경에서 성경 전체는 1189장이거든요. 1189장 가운데에서 손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오늘 이제 23장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8번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지금 유다 광야에도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은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처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 시편 118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능력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그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지금 함께 있는데, 이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1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우리가 보아야 될 손은 나약한 나의 손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한 지금 상황이 아니라, 늘 우리는 능력이 되시며 찬송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손은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능력의 손에 맡겨야지 자기 혼자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능력의 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늘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3장에는요 손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손이 세 종류의 손이 나와요. 하나는 다윗의 손이 있고요, 하나는 사울의 손이 있고요, 하나는 아비아달의 손이 있습니다. 다윗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그일라를 구원하도록,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다윗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은 구원하는 손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손에 많은 영혼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는 다윗의 손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탐욕의 손이고, 정말로 사울의 손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손이에요. 또 하나의 손은 어떤 손이 나옵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손 뒤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3장에는 이런 손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오는데, 8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손이 있습니다. 어떤 손일까요?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우리는 어떤 손을 오늘 주목해야 될까요? 그 손은 바로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3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손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손이고, 그 손에 있는 에봇을 우리는 오늘 함께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어렵지만
늘 보아야 될 손이고 그 손에 있는 에봇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손에 있는 이 에봇은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각자의 직장에서 입는 옷들이 있어요. 그렇죠?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고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고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죠.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예요? 에봇입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특별한 옷이고 거룩한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빛난 옷이고 이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했고 그 옷을 통하여, 그 옷을 입음을 통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그게 아론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특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이 옷은 영광스러운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이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죠.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 이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정확히 우리의 신분, 지금 우리의 위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과 믿음 안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그럼 오늘날 그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옷이 뭐냐? 에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지금 에봇을 입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옷, 아름다운 옷, 빛난 옷, 그 옷을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자녀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옷이 없잖아요. 진짜. 근데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봇을 입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에봇을 입고 있고 이 옷은 어떤 옷인가? 그 아비아달 제사장 손에 있는 에봇을 보아야 되는데 다윗이 오늘 이 에봇을 두 번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사무엘상 23장 6절과 9절에서 두 번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자, 그일라를 구출했어요.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사울이 오고 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6절에서 에봇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이미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더 가까이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에봇을 더 가까이 가져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에봇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고 늘 에봇을 입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에봇을 늘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늘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더 가까이 가져오라. 주님께서 정말로 이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다. 늘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옷을 벗고 살지 말고 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세상에 때 묻은 옷만 입지 말고 이 거룩하고 빛난 옷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근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손에 있는 이 에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통하여 그 안에 이 재료들, 이 에봇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있거든요. 이 재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 5가지로 오셨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5가지 선물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5가지 은혜를 매일 누린다는 것. 자, 에봇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28장 5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에봇을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이 따로 있어요. 에봇을 만드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자, 이 에봇을 만드는 재료가 5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하다 보면 말이 자꾸 꼬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전혀 안 헷갈리고 참 이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5가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이 5가지 실로 정교하게 짠 에봇을 입고 있는 자라는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금실입니다. 금실. 황금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죠. 영원한 것이잖아요. 금은 순도가 100%죠. 광물 중에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실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결코 변하지 않는 물질을 숨겨뒀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금이에요. 금. 이 금 안에 하나님이 이 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 속에 그리스도의 속성을 담겨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분이며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금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생명. 여러분, 시간 생명이 아니에요.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금실 안에서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왔다.
이게 금실이에요. 금실. 하나님의 속성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다 금으로 싸거든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황금으로 오셨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황금실로 대제사장의 옷에 이 황금실을 정교하게 짜서 만든 그 옷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길은 다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씩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예루살렘의 길이 뭘로 되어 있어요? 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황금길.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황금길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금실이 오셨어요. 금실, 변하지 않는 이 신실한 말씀을 진짜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청색실. 다시 한번 그 본문 보여주세요. 28장. 네. 자, 그래서 제가 청색으로 표현했어요. 두 번째 실은 어떤 실이에요? 청색실입니다. 여러분, 청색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청색이 상징하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 여러분, 하늘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 하늘 색깔이 하늘색이죠. 그래서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하늘 시민권자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를 함께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자, 청색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의 위치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늘 시민권자인 것을 여러분 진짜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와 있고 우리는 뭐예요? 하늘 시민권자이고 하늘에 앉은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이고 신분이에요. 이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이 옷을 벗지 말고 이 옷을 입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실은 어떤 실입니까? 첫 번째는 황금 금색 실이고 금실이고 두 번째는 청색,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자색 실입니다. 자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색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들이 입는 게 자색 옷이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죄가 우리 인생의 왕 노릇하는 인생이었어요. 늘 죄가 사망과 우울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은혜가 나를 끌고 다니는 통치하는 진짜로 우리는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 안에서, 사망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색실로 이 에봇을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왕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분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지지 않고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사울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순간에 다윗이 왜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더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실일까요? 홍색실입니다. 어떤 실이요? 홍색실. 홍색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할렐루야. 홍색은 붉은색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왔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핏뿌림을 주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발라진 존재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위대한 두 가지 일이 났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났습니다. 영원한 속죄. 두 번째는 영원한 위대한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영원히 정결하게 하셨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추악한, 나의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영원한 속죄가 일어났고 영원한 구속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과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말 홍색을 누려야 돼요. 그 피가 나의 인생에 왔는데, 나는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보혈에 의지하여 나에게 어떤 선물이 왔는가. 첫 번째, 영원한 속죄가 왔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축복이 왔습니다. 아멘. 그가 찔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선물되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이 왔어요. 아멘. 여러분들 다 모든 상처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된 건 나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처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수치당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정말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말로 진리로 복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을 감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에게 나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이 왔는데 나음이 왔고 회복이 왔고 명예가 왔고.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수치를 당함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축복의 선물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홍색실,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영원한 속죄가 왔고 영원한 축복이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음이 왔다, 나에게 회복이 왔다, 나에게 명예가 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홍색실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금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청색, 세 번째 자색, 네 번째 홍색, 마지막 다섯 번째 실은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실과 이 배실을 비교해 볼 때 이 배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어요. 가늘게 꼰 배실. 사실 이 세마포 베옷은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일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수고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의 섬김을 말합니다. 에봇의 재료에 이 배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에봇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에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그러니까 모든 이 제사 절차를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섬김과 우리에게는 수고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고난도 동시에 모든 것이 사실은 와 있는데 그조차도 다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5가지 이 놀라운 풍성과 은혜가 이 에봇의 재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5가지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더 가까이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에는 에봇이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손에 에봇을 가져왔다라고 했고요. 9절에서는 다윗이 이리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더 가까이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은 시글락의 침노를 당해서 위험에 빠졌을 때도 똑같이 에봇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에봇이 늘 더 가까이 와야 되고 더 누려져야 되고 이 에봇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사람의 손만 보지 말고 보소서 하면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은 구원이고 찬송이고 그분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에봇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정말로 구체적인 색깔까지 짜는 방법까지 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에봇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오늘 그 에봇을 입혀주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영광의 일이며 이 일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봇에는요 이렇게 판결 흉패가 있어요. 또한 판결 흉패도 똑같이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판결 흉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요. 무엇이 달려있느냐? 에봇에 판결 흉패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해 놓으셨어요. 어떤 판결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이 5가지 놀라운 선물, 우리의 신분,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12개 보석을 물렸어요. 금실로 다 이 보석에 물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세상에서 지고 날마다 정말로 우울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정말 이 놀라운 선물이 다 와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보석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결. 이게 하나님의 판결 흉패.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다 나에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